오늘 함께 보실 말씀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식하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만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하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쌓인 눈 속을 뚫고 오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을 믿습니다. 호세아서 9장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또 그에 따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묵상 주제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삶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임시 거처인 그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동안 먹이고 살리신 것을 기념하여 생긴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가을에 지나고 추수한 이후에 가장 풍성한 곡식이 있을 때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타작마당은 추수와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살리실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런 장소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자신들을 살려온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살리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뻐해야 할 그 타작마당에서 이방신을 기뻐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 호세아서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방신인 바알 신과 연관이 깊습니다. 또 바알이
농경의 신이기 때문이죠.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음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제로 이 바알을 숭배하는 의식에 문란한 성행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역시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타작마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소에서 엉뚱한 것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마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내용은 정말 참담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아무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를 받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포도주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단순한 그런 눈에 보이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을 가장 비참한 삶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참한 삶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것들을 갖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삶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삶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이것이 있어야 우리 삶이 살 수 있고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유한한 것들이죠. 여러분, 무한한 것 앞에서 유한한 것들은 놓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잡고 싶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구원의 문제까지는 다다르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파도 목이 마른 그 바닷물이 나오는 우물을 파고 그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 놓쳤다면 그 삶은 가장 비참하고 슬픈 삶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삶은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것을 갖고 또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까? 완전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한하여서 썩어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딱 앞부분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그 첫 열매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돌아다니고 헤매다가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내가 성심성의껏 심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농사를 지은 그 무화과 나무가 첫 열매를 맺은 것을 보는 그 농부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행복하다라는 이 단순한 말보다 더 알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품고 계시는 이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라는 이 마음을
접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시며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애틋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그 첫 열매를 본 것처럼 말이죠. 호세아서를 보면 온통 심판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기대와 미소가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은 비록 죄로 얼룩졌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소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호세아서 안에서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책망하시지만 그것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인 것입니다.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사실 심판을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힌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내가 너무나 멀리 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가까이 가려는 시도조차 너무 버거울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미소가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마음을 여전히 간직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겠다라는 고백이 드려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품었던 그 첫 마음이 여전히 있으니 내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보일 수 있도록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또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그 10년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여전히 참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고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여전히 한 자리를 지키며 끊임없이 우리를 당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돌이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것들에서 다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며 다시 한번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